오늘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22살 되었습니다. 22살 대학 졸업반 나이입니다. 청년입니다. 주담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22살의 청년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아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47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교회를 섬긴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저마다의 교회를 섬긴 신앙의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시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그의 몸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돼 있잖아요. 몸은 살아있을 때 몸이라고 말합니다. 죽어 있는 것은 몸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 나는 여기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각자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기다가 정형고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형고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누구한테서 들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품던 자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다메섹에 그가 거의 다 왔을 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비춥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핍박하였습니까? 사울이 핍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 핍박하는 것,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고 체험적인 계시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주를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서 그는 살게 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생활 하는 그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무수한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구원도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어려운 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 내 몸으로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염려가 바울에게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그를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어떻게 염려합니까? 사람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부모는 염려하죠. 자식이 그 나이가 많아도 부모는 백발이 자식이 되어도 부모는 염려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염려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염려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계시나요? 교회를 보시면서 애가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교회를 염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애가 타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교회를 위한 염려는 커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절 말씀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건물은 왜 존재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면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가장 보람되지만 가장 수고로운 일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키우는 것 참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롭지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스승에게 제자를 만드는 것 수고롭지만 그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잘 가르쳐 양육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새로운 일, 가장 귀한 일이지만 그 일은 가장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9절 이를 위하여는 28절에 나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가 동반됩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힘을 다한다 영어로 어고니입니다. 이 어고니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뇌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고한다는 것은 몸을 때우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고뇌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시제가 무엇입니까? 현재형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과거에 수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는 그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수고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해산, 이 분만의 고통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겠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새봄을 맞아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40일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고난에 내가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새로운 일 쉽지 않습니다. 당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항존 직분자로 정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장으로 수론들을 섬기는 일 만만치 않죠. 교회학교 교사들로 어린 양들을 섬기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남녀 선교회 기관에서 회원들을 섬기는 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위대한 사도로 칭함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둥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하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말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예배 중에 항존 은퇴의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은퇴식에 참여하는 네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수고하였습니다. 나의 수고는 주의 은혜로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킨 부모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년 은퇴까지 교회를 섬긴 항존직들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고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 정년 때문에 은퇴는 하지만 교회에서의 은퇴는 있지만 항존직이기에 주님 앞에서 은퇴는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은퇴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현실 교회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족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수고를 할 때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과 혀로만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가장 큰 사랑의 수고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